이 한국의 이 동네 게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적이 있죠. 네. 아마 뭔가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막 열광하고 한국의 전통 게임까지 막 찾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열광을 끌어내고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주는 강렬한 자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들의 현실의 어두운 면과 아픈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그 비현실적인 내 삶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아픔과 상실, 고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큰 자극을 그 드라마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은 어떻죠?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삶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그 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가나 음악가들 같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어떻게 얻을까요? 특히 이미 알려진 대로 아주 특별한 자극이 있을 때 영감을 얻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예술가들이 대부분이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잘 지켜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간단한 식사 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는 일상을 규칙적으로 잘 지켜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규칙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신앙이 아주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같은 또 절기 예배와 같은 이런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특별한 예배들에 대한 인원 제한이 걸리게 되어서 이제는 신자들이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1대1을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됐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리고 이 강제적으로 변해버린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미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것은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상의 신앙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됐죠. 코로나가 사라진 지금도 우리는 온전히 신앙을 회복했다라고는 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일상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가슴에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어본 말씀이 레위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통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위기를 딱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레위기. 뭔가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으로 와닿고 또 어렵고 제사법들, 율법들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읽을 때 만만치 않은 성경으로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그 일상에 대한 겉면보다는 특별한 예배, 특별한 말씀, 절기들에 대한 그런 겉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성도님들이 특별한 이 절기에 대한 규례들, 율법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365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이렇게 일상을 지내면서 레위기에 제정되어 있는 그 많은 특별한 절기적인 행사와 특별한 예배만을 드리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5대 제사나 절기들과 같은 무언가 특별하고 자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규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규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상적인 규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등잔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등잔대를 관리하는 일. 우리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소 안에 있는 이 금 등잔대를 잘 관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이 등잔대를 관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등잔대에 불을 켜서 남은 그 재들 있잖아요. 재들하고 심지를 갈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금으로 불집게와 또 불똥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멘. 이 제사장이 7개의 촛대에 있는 등잔대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를 갈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감람기름을 거기에 채워 넣게 됩니다. 감람기름이 어떤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딱 넣어 놓는 겁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이 기름을 올려 놓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결한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 예배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올리브 기름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요즘 같으면 마트 가면 엑스트라 버진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 이것을 구했을까요? 레위기를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어본 24장 앞에 23장을 잘 읽어보면 이 기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77절과 장막절에서 수확된 올리브 기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잔대를 청소하고 기름을 채우고 또 불을 켰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기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동한 결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혼자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표면적인 이유와 그 표면의 밑에 있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요, 성소가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천막 생각하시면 한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막의 이 모습은 네 겹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요,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짠 배실로 된 덮개가 덮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염소털로 된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된 덮개가 세 번째 덮여 있었고, 마지막에는 해달로 된 가죽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촛불을 켜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을 창조하시면서 혼돈을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한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했고, 동시에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있음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나갔을 때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 일상의 이 성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거둔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촛대에 올려서 어두운 성소를 항상 밝혀야 했던 이 등잔대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곱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이 의식을 그저 하루만 지키게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도 영원히 평생 지켜야 하고 너희 자녀도 또 그 자녀의 자손도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신자들인 우리들도 성소를 밝히는 이 빛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소의 빛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그 임재를 누리면서 그 통치와 질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미국의 베들레헴 신학교 교수인 조 리그니가 쓴 이 땅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신지향성 리듬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신지향성 리듬이 무엇이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애정과 사고와 행동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삶의 리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지향성 리듬을 직접적인 신지향성 리듬 그리고 간접 신지향성 리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직접 신지향성 리듬은 내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공동체 예배 드리기 이런 모습이 바로 직접 신지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접 신지향성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예배나 기도나 이런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컴퓨터를 하고 일상의 다양한 것들을 누릴 때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신지향성 리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등잔대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빛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접 신지향성이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내가 직장에 가서도 자녀를 볼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고람되어의 모습이 바로 간접 신지향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지향성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의 빛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면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일상의 규례는 진설상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설상. 이것은 제사의식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행해지는 그 섬김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도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빵을 준비해서 조각목으로 만든 그 상 위에 빵을 진설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설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설병은 얼굴의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에서 얼굴이 함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의 빵이라는 표현은 이 진설빵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설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설병이 바쳐지는 것을 마치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세속신앙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와서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열심히 그걸 차리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런 얘기 자주 해주셨어요. 누가 와서 먹는다고. 근데 음식은 항상 그 누가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다 먹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진설병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와서 먹는 것은 아니었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드리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음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누가 먹는 것이죠?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민족의 대표로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브루스 월트키가 이 의식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언약적 식탁 교제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식탁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생각하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풍족히 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다시 가슴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을 드리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식탁 교제는 진설병을 드린 제사장들만 누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몇 개 드렸죠? 오늘 말씀 보면 12개를 드렸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 지파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그 어느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식탁 교제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설병을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이것을 갖다 주면 고핫 자손이 소금을 뿌리고 누룩을 뺀 다음에 진설병을 만들고 그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조각목으로 만든 상 위에 그것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운 작업을 통해서 이 진설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언약의 식탁 교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적 식탁 교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설병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매 언약 안식일마다 상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진설병을 매 안식일날 드렸던 이 진설병 규례를 통해서 일상의 신앙을 세워가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풍성히 먹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등잔 때 규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죠?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설병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 등잔 때를 생각할 때 구원의 빛이라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생하게 될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자신의 육신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진설병이 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라는 이 진설병을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진설병을 먹을 때마다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진설병이라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먹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단순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에서 퀀텀 리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천천히 변화되지 않고 비약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퀀텀 리프는 비약적인 도약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식물 중에서 이 퀀텀 리프를 하는 그런 식물이 있잖아요. 대나무가 바로 퀀텀 리프를 경험하는 식물인데 대나무를 처음에 딱 심으면 2년 동안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심었나? 정도로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3년째 되는 해에 대나무가 갑자기 30cm 팍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4년째 되면 30cm 더 자랄까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30cm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루에 1m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m. 퀀텀 리프,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퀀텀 리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좀 통독을 좀 하면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겠지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신앙의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말씀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화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었을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영적인 퀀텀 리프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약적 성장, 폭발적인 변화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쪼개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못된 마음들을 찔러 쪼개서 없애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욕심들이 제거되고 거룩한 삶을 향한 영적인 열망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그 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 변화를 요구합니다.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렬하고 새로운 것을 쫓지 않으면 도태될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삶의 기준은 변덕스러운 세상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일상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묵히 등잔대의 불을 점검하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드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상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기억하며 그것을 유지해 나가시기 위해서 신지향성 리듬을 한번 세워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열심히 통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반복하며 영적인 성장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지향성 리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구원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의 백성들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님의 말씀 먹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실 비약적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급변하는 변화와 자극적인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아버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변화될 인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그저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상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